2년 반이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무기력함과 잔기침 또 두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후유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는 입맛도 없고 식사도 조금 하고 힘이 없었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식욕이 생겨서 많이 먹게 되었고 먹다 보니 체력이 좋아졌다는 특별한 후유증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분은 대형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고백을 또한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쁜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익을 얻는 분의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로 기뻤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기간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익되었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목회 인생에서 이 코로나 시기와 같은 힘든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달려갔던 사역에 잠시 쉼을 고를 수 있는 은혜를 더 누렸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저에게 이 코로나가 저에게는 유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한 고통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또 소중함과 은혜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잃은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후유증 또한 은혜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남기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을 특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박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보내실 성령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시련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또한 어떤 분과 누구와 함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견뎌야 하는 박해와 순환, 예수님께 주신 그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해야 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떠나가심에 따라 제자들을 향한 박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박해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리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출교하여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이 생각할 정도로 광신적으로 박해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 같은 박해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렇게 일을 행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말하고 그것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저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내고 있는 열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만약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일이라면 우리의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을 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제자들이 실족하여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올 환난과 시험을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을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더 깊이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우리가 더 깊은 사역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품어야 될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며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겪은 이 모든 고난과 인내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일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리 그 박해와 그 고난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찾아올 고난에 대해서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시련과 아직 오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의 문제를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성경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구나, 우리에게 박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그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앞당겨서 그것을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고난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염려하면서 걱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해서 무엇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이 함께 하실 때는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신랑과 함께 기뻐하면서 잘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시련과 박해가 찾아오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때 더 집중하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에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리 염려하면서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걱정하고 나는 안 돼,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믿음으로 다 모든 것을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여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더 기쁨으로 예수님과 그 동행함을 누리시고, 만약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다면 그때 더 금식하며 집중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 일이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미리 하는 염려 때문에 동굴 속으로 계속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며 기뻐하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나가신다는 이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여서 근심과 고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며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 성령이 그 자리를 채우고 그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돋고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실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구속의 완성의 길입니다. 그의 죽음이 없이는 구속이 완성될 수 없고 그의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렇게 떠나가심이 없이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도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후에 오셔서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영혼에게 미치도록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임하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그게 더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대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먼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를 세상에 보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세상의 불완전한 의를 나타내시고 세상의 임금이 사탄과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와 불신의 세계가 극명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고 그 유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유익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8장 14절부터 16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친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유익입니다. 또 8장 26절부터 27절에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의 내주함의 유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인 그 천국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헤쳐나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불안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어려움도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